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기억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 또 열심히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러한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앞서 기도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6월 달이 됐고요. 이번 한 달만 지나면 올해의 절반이 지나가게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도 1, 2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참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라고 느끼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진짜 시간이 빠르구나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소윤이는 걸음마도 떼지 못한 아기였는데 지금은 벌써 도현이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여기저기 깨지는 것을 보면서 진짜 언제 이렇게 컸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곤 합니다. 요즘은 이 소윤이와 도현이가 집에서 항상 집을 어질러 놓아서 하루하루의 삶도 참 빨리 흘러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과는 반대로 완전히 멈춰버린 것만 같았던 숨막히는 시간 또한 있었습니다. 바로 소윤이를 임신하고 기뻐할 겨를도 없이 22주 만에 아이의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과 소윤이는 평생 심장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걱정하는 저희의 모습을 보며 의사 선생님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하는 부모님도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단 한순간도 다른 선택을 생각지도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생명이니 어떻게 태어나든지 믿음으로 잘 키워나가자고 이야기했고 그저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 그 자체로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단 한 가지 기도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자녀를 주님께서 직접 키워주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출산을 하게 되었고 태어나고 바로 수술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과는 다르게 8개월이나 건강하게 우리 곁에 잘 있다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 소윤이는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장의 질병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 소윤이가 아픈 아이 같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참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자라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픈 자녀를 키워보니 전부는 아니지만 아주 조금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며 값없이 그져주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조금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도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함께 알고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질그릇은 흔하디 흔한 생활용품이었고 쉽게 깨지고 쉽게 금이 가는 연약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우리를 보고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닌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질그릇처럼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화려함을 좋아했습니다. 또한 능력 있고 센스 있고 이왕이면 멋있고 이쁘고 잘생긴 지도자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런 유능한 지도자를 좋아하는 것은 지금도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은 드러내지 않고 장점만 드러내며 자신을 높이려 애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높이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낮춥니다. 어쩔 때는 지도자로 보이기에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수없이 핍박받았고 매맞았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지도자인 바울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닌 어느 정도 흠집이 나 있는 초라한 질그릇 정도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나 보이지 않는 아주 연약해 보이는 바울을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드러냅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라고 말입니다. 맞아, 나 질그릇이야. 여기저기 상처나고 구멍 뚫리고 이가 나간 질그릇이야. 금그릇처럼 빛나지도 않고 은그릇처럼 이쁘지도 않은 허점이 너무나 많은 질그릇이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즉,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껍데기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당당하게 8절과 9절에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현실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에는 바울의 실제 삶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진짜 우겨쌈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수없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겪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진 질그릇처럼 고통을 받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이렇게 넘어져도 넘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일 처음 이 소윤이의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사실은 아이가 아프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으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한 저를 마주했을 때, 나는 깨진 질그릇이구나를 느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진 질그릇 같은 나와 여전히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소윤이의 가슴에는
그때의 상처와 흉터가 남아 있지만 우리 가정은 그 흉터를 보며 이때 주님이 일하셨지를 한 번 더 되뇌이는 그 흉터가 되었고 주님이 역사하셨던 증거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했던 한 가지, 주님께서 키워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매일매일 이뤄지는 모습을 보며 살아갑니다. 나의 삶은 비록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회복함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들도 괜찮은 척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괜찮은 믿음인 척, 괜찮은 가정인 척, 괜찮은 삶인 척 살아갑니다. 금그릇인 척, 은그릇인 척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질그릇인 것이 드러납니다. 저처럼 자녀의 문제 앞에서, 건강의 문제 앞에서, 관계의 문제 앞에서, 경제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쉽게 상처받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깨진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단단한 질그릇인가가 아닌 그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누가 아닌 깨진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 담겨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 담겨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볼품없는 깨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불량품이라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바울은 박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을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분명 닥쳐올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버림바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토기장이는 금간 그릇은 버리게 됩니다. 금이 같다는 것은 상품성이 없어지는 것이고 상품성이 없어졌다면 그것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토기장이가 어떤 장인이 금이 가고 이가 나가고 더럽고 짓밟힌 그릇을 보며 아끼고 사랑해 줄까요? 그렇게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상처받고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일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상품성이 하나도 없는 깨진 질그릇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니다. 상처가 나든지 구멍이 뚫리든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그릇 자체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부모처럼 말입니다. 어떤 부모가 나의 자녀가 아프다고 해서 그 자녀를 버릴 수 있을까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부모는 자녀가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돈을 잘 벌어주어서 또는 내가 바라던 대학교에 가주어서 또는 잘생기고 이뻐서 사랑해 주시는 성도님들 없으시죠? 금그릇이기에 은그릇이기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 나의 자녀가 아프다 할지라도 깨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여기저기 구멍이 뚫리고 이가 나가고 상품성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저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삶의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과 아들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품성이 없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는 복된 예배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이왕이면 금그릇이 되어서, 이왕이면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더 멋진 일, 더 멋진 삶 아닐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깨진 질그릇 같은 사람이 아닌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금그릇이나 은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면 그 보배, 그 빛이 이 세상에 드러날까요? 아니면 오히려 금이나 은이 그 빛을 다 가로막아 버릴까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내 삶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의 부와 명예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채 그 명예만 드러내며 살아가겠죠. 금그릇 안에 보배라는 참 빛이 있음에도 빛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금그릇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구멍이 뚫리고 이가 나간 질그릇에 보배가 들어가 있다면 질그릇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오히려 그 질그릇을 뚫고 나오는 빛인 보배가 더 드러나게 됩니다. 큰 구멍일수록, 큰 이가 나갈수록 하나님의 빛은 세상에 더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기억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 아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여기저기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복음은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을까? 라며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질그릇이어도 괜찮다. 내가 네 안에 보배를 담았다 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금간 질그릇은 아무 상품성이 없어 버려져 끝난 인생일 테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질그릇은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내는 여전히 귀하고 멋진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십니까? 우리의 다양한 삶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아픔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직장 선배에게 혼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살면서 신앙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나를 작아지게 하는, 낮아지게 하는 많은 문제들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인정합시다. 나는 질그릇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아지게 만드는 그것들을 직면하며 하나님을 찾아봅시다. 그리할 때 나의 그 깨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것이고, 그 빛이 다시 나에게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순간 질그릇이 아닌 그 안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는 비록 깨진 질그릇일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나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